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르간 고해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상고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잡고 또 새 생명 얻도록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급히 주의 응답을 앞서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모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인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임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2장 10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왕의 말에 대해서 갈대아 술사들은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세상에는 왕의 가로도 없으므로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누구도 자신들에게 이런 일로 물은 자가 없다고 했죠. 어떤 가로이라도 어떤 가로이라도 여기에 들어갈 말 역시 찾으셔서 문자로 답을 해주십시오. 이 참 돌발 퀴즈에 참여하심으로써 또 이 새벽 영상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 1시간 한다 하는 그런 참 주제와 또 강의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한 주 2회 정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구역 예배에도 이 해병 영상을 참조하셔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자주 상고할수록 좋은 것이고 또 보는 이로 또 읽는 이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말씀이 또 다르게 이해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퀴즈는 바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참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지칭한 흩어진 나그네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고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정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의 찜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쫓는 택함이라는 말씀이죠. 사도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별되었고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을 이 선택의 본질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죠. 덧붙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다 정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결정에 관여되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공로를 배경하고 우리의 구원의 터전인 하나님의 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곧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선택의 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예지는 미리 아신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의 모든 공로를 일체 배제한 상태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선택을 우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총으로 돌리는 동시에 선택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택함의 근거에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순종함과 정결케 됨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효과적인 능력 있는 열매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서 그에 의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때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 거행되던 옛날의 그 피뿌리는 의식의 완성에 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때의 희생 제물을 주에 피를 뿌리는 일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되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속죄함과 깨끗하게 함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참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율법 아래서 피를 뿌리는 일이 제사장의 손으로 행하여졌듯이 이제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선택의 근거에 거룩하게 하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알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은 다 선택을 받은 자들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남은 자들로부터 구별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정표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선거를 보여주는 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들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선택의 확실성은 우리가 무리하게 판단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죠. 그들의 행동을 보거나 그들의 태도를 보거나 해서 선택되었다, 선택되지 않았다 감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감가하고 우리의 선택의 확실성을 아주 깊은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숨겨진 예지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위험스럽고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 원인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에게 선택의 효과를 제시하고 상기시켜서 그 효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곧 유효적 소명인데, 열매 있는 그런 효과적인 소명인데,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해서 생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복음의 외적 선포에 의해서 은혜로 깊어지는 것이다. 참 믿음은 말씀의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사말은 바울의 그 서신에서 여러 번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구원의 활동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는 힘을 바로 아버지가 내리신 은혜와 평강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인사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이 소명과
또 내적인 어떤 이 부르심 역사 그리고 복음의 외적인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활동들의 은혜와 그로 인해서 주시는 그 평강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이 참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수의 삶을 괴로움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이것에 대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어떤 이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이제 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 참 예표적인 그런 일들에 참 부족하고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주님의 핏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교회 안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무리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험과 은혜를 베푸신 이런 사실 앞에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구원과 선택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참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항상 머물러 그 구원을 찬미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